복음을 저희들은 계속 읽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왜 순례하는가 그런 것을 말씀 나눴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일본의 시국을 가면은 유명한 88곳의 성지 순례라는 게 있어요. 일본들도 더운 날씨에 성지 순례, 일본에 있는 그 영적인 곳을 보면서 자기 인생이 뒤돌아보고 자기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모든 것이 참 좋은 인생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입니다. 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다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순례의 길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그런 목적을 추구하며 실패한 순례의 길을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른 순례의 길, 하나님의 본향을 추구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쉬운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두 맹인이 와서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근데 주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 일을 할 걸 믿느냐 당연히든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좀 더 깊은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떠나가실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곳을 지나가실세, 그곳을 지나가든 그곳을 떠나가든 것은 어떤 한 곳에서 한 곳으로 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그곳에서 떠나가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는 굉장히 심도 있게 의미 있게 이 표현을 여기에 넣었습니다. 이 떠나간다고 하는 말은 그냥 곁을 지난다고 하는 파라오하고 이 아고라고 하는 지나다고 하는 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이 아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라면 이 아바레고라고 하는 지나간다고 하는 말인데 이 아발은 히브리어의 원어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냐면 강을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건너온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건너오신 분입니다. 하늘나라의 독생자께서 이 땅에 건너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인들을 택하여 그들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건너온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민족, 그것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택함을 받았냐면 건너온 자들로 이 땅의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복을 주고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의미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곳에서 떠나가시다고 하는 말은 그냥 오셨다가 지나가는 그냥 일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그런 행위를 이 마태는 그것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 건너오신 분입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예수님은 이 땅에 전하고 이 땅에 가르치시고자 그래서 떠나가실 때 그것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표현이 그냥 읽어버릴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가지 이 마태복음은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가 9장 9절입니다. 한 2, 3주 전에 저희들이 마태의 부름
그리고 부르신 후에 주님이 그 죄인들과 식탁에 앉았다고 한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떠나가시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태로 가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니 그러나 그가 마태가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떠날 때 어떤 곳으로 떠났다는 8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이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요 말씀의 권세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자연계를 다스리는 권세와 악한 영을 쫓아내는 권세, 그리고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예수에게 주어져 있음을, 이런 하나님이신 놀라운 분이 그곳에서 그 일을 버리고 이곳으로 오시면서 마태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9장 9절에 보시니까 그곳에 떠나가실 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뭘까요? 주님의 말로 모든 악한 영을 지배할 권세자요, 죄를 용서하실 분이요,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리 마태를, 그래서 세리 마태로 하는 것은 그 당시 마태군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르칠 수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서면요, 저희들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설 수 없는 종들이에요. 그런 마태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식탁, 하늘나라의 축복의 잔치에 우리를 넣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그분께서 그곳에서 이곳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곳을 떠나시며 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놀라운 근세를 가지신 분이,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앉히고자 하시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그곳에서 떠나가시며 라고 하는 그 단어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식탁을 함께할 뿐만 아니라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의 뭘 만졌죠? 옷가만 만져도 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거 불쌍하자구나, 오랫동안 혈류병으로 참 불쌍하자구나 하고 끝나버리면 그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12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 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대표적인 여인이 12의 혈류병의 여인입니다. 그런 여자도 주님을 만지기만, 뭡니까? 그냥 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율법, 예수로만을 통해서 내가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이 토라, 지시하신 이 주님을 붙드는 순간 혈류병이 고침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12살의 소녀가, 회당장의 소녀가 죽었죠. 예수님 가니까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니까 다 비웃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리다 굼 하고 소녀의 손을 잡았다고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그곳에서 일으키셨다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거기서 떠나시고 라고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라고 또 떠나가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라고 여기서도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손을 눈에 얹고 안수했더니 그들이 보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왜 지나가셨다고 표현할까요? 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만큼 했으면 집사님, 아이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마태복음 16장이면 9장에서 16장이면 꽤 시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여러 가지 주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으로 인해서 완성됐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다고, 고난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완성된다고 제자들이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은 안 들어요. 무슨 소리냐고. 예수님이 이제 내일 모레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제자들끼리 막 싸웁니다. 야, 내가 1등 제자야. 난 예수님 오른팔이야. 무슨 소리 하냐? 내가 인정자인데 내가 예수님 오른팔로 1등 제자라고 제자들이 막 싸워요.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지금 예수를 쫓아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좀 변해지는, 그냥 예수의 오른팔로 그냥 좀 내가 세상에서 좀 잘 되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좀 잘 되시길 바라요. 우리 장로님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로 많은 그런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성장하길 바라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지배하고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하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못된 동기로 예수를 믿으면 그냥 집이 평수가 커진다더라, 예수 믿으면 그냥 막 사탄도 물러난다더라 라는 식으로 복을 받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제자들은 예수를 쫓아다니는 것이 잘못된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지나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30절입니다. 이 지나가신단 말이 마태복음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여러 국에서 나갈 때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길가에 앉아있던 눈먼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도 누가 나와요? 두 사람의 맹인이 나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다. 예수께서 깊이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그들이 보게 되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이 땅으로 오신 목적, 그것은 세리 마태와 같은 우리 죄인들을 죄를 용서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식탁에 그것을 영생을 얻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살기를 바라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 아들은 그것을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에 그 오늘 본문과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맹인의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목사님 저 잘 보는데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눈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맹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이 10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지나가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용서의 권세를 그리고 하늘나라의 식탁을 베푸시는 그 축복을 주시고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두 사람의 눈먼 자들의 눈을 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따랐을 때 눈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큰 소리 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니까 주님 무슨 말 하십니까? 이제 주님이 인기 올라가는데, 이제 주님 잘 팔리는데 무엇을 쓸데할 데 없이 죽는답니까? 사단아 물러나라고 주님 책망하셨어요. 나중에 자기 눈이 열리지 않았다. 잘못된 눈으로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마태는 지나가시다는 말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요, 이 눈먼 사람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이 이사야서 29장 18절 보시면 그날에 못 듣는 자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 책이란 말은 성경입니다. 어둠과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눈을 들어 보라 라고 계속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지나가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그러한 치유와 기적을 베푸셨을까? 눈을 열게 하시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그 눈을 열음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하는 말은 이제부터입니다. 이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성에서 눈이 열린다 할 때 이것은 마음의 눈이 열린 소리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에 119편에 함께 읽도록 할게요. 이 빨강으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편의 저자도 주님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소식자 때요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생애 처음 듣는 용어도 많고 죄가 뭐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죄가 뭐지 물으면요 설득 답할 사람 많지가 않아요. 구원이 뭐지? 사랑이 뭐지? 생명이 뭐지? 교회 가니까요 그냥 듣도 못한, 듣긴 들어도 젊었을 때 사랑은 문제예요. 내 만족이죠. 지금 생각해. 난 잘 주면 사랑이고 날 미워하면 나쁘고. 구원이 뭐지? 눈이 깜깜 맹인인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말씀이야 듣죠. 읽으면 말이야 읽는데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도 이렇게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이 귀한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이 열리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만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건 좀 뒤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나가셨다고 하는 것은 건너오신 목적은 이르기는 놀라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가치관에 새로운 천지개벽할 새로운 길을 보고 좁은 길을 걷게 하고 항상 기쁨으로 마음의 그분을 만날 날 그러한 기대감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는 눈이 열리기를 사도 바울은 기다립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멋진 게 있습니다. 아무리 천국에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외쳐대도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감정의 눈. 많은 분들이 이 믿음 생활할 때 감정의 눈으로 봐요. 목사님이 나한테 잘해주면 그날 설교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과 조금 틀어지면 아무리 목사님 외쳐내도 까짓것. 감정의 눈인 거예요. 내 기분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난도질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 감정의 눈으로 말씀을 내가 읽다 보니까 감정은 하루에 수십 번 변하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기뻤다가 화났다가 그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신앙의 교제도 이 감정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까 잘해주면 할렐루야, 힘들면 나 성량은 없어. 근데 원어는 이 마음의 눈은 어디냐면요, 우리 내에 있는 지식, 분별력, 이해력. 원어는 레바브, 즉 우리의 내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그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일이 난다. 그래서 이해력도 필요하고 판단력도 필요하고 분별력도 필요하고 생각하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집사님, 믿음 좋아지고 싶으시죠? 기도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성경 말씀을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제 집사람이 한번 저한테 이렇게 여보, 말씀을 읽으니까 믿음 안 가지는 게 이상해.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 아니고 신약의 짧은 것부터라도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도 좋고 에베소서도 좋습니다. 한 서너 장밖에 안 돼요. 정독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아니 이건 왜 이렇지? 그렇게 책 한 권만 정독을 하셔도 믿음이 눈이 확 열려요. 아, 그러셨어. 또 까먹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한번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눈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때로는 또 닫힙니다.
세상 걸 보면요 피로하고 아무것도 보게 되고 막 잡념이 들어오고 막 이상하게 믿음이 막 섞여 들어와요. 그럼 또 막 어지러워. 그 다시 한번 마음의 눈을 내 이해력과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분별력과 판단력으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눈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도 바울, 베드로가 뭐냐? 마태는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주님 왜 오셨을까? 왜 건너오셨을까? 히브리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건너오심을 하나님의 뜻과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어요. 다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런 권능을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병을 치유하고 악한 자를 병을 쫓아내고 죄중의 괴수를 용서하시고 자연을 지배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죄인 마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람들 죽었다고 조롱하는 그 소녀를 일으켜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듣고 보면서도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그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고요. 그냥 내 돈 좀 다 벌게 해주고요. 내 좀 잘 되는 것만 그것만 보다 보니까 눈뜬 장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부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님이 지나가셨어요.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돌아가면 주님의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우리는 추구하며 그것이 믿음이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지나가셨습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잘 생기면 우리의 영의 눈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구원자시오.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존재시오.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능력과 희망과 소망을 가진 자들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